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이제 10월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달, 또 주님 안에서 각 가정이 또 하시는 일들이, 직장이 모두 다 평안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제 시편으로 하는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지난주 두 번째 시간까지 마치고 우리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또 그동안 또 여러분들이 그 시편으로 하는 기도의 기도문들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올려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아주 작은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벤트의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작은 이벤트에 100% 당첨되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으로 하는 기도 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인가 하면, 먼저 시편이 어떤 책인가, 시편이 어떤 책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어떤 책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죠.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거의 절반가량 73편 정도를 다윗이 다 쓴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던 내용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으로 하는 기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어떤 책이며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편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체계로 읽는 책이 아니다 라는 점은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시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네 가지, 탄원시, 감사시, 또 뭐였죠? 간구시, 그리고 저주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 정연하게 어떤 과학적인 체계로 이렇게 쓰여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기도에 대한 수많은 이 기도의 언어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시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묵상하려는 시편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묵상하려는 시편은 어떤 책일까요?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려보면요. 먼저 시편은, 보이세요? 글씨가. 시편은 응답입니다. 응답. 무전기 들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오늘날 우리 각자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교회의 역사의 순간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그런 응답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두 번째 시편은요? 두 번째 시편은 고백입니다. 고백.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이 기쁠 때나 혹은 슬플 때나 혹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울 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올려드리는 생생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 여호사밧 왕이 역대기서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 사방이 그 이스라엘을 둘러쌌어요. 그때 지도자였던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고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바도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처럼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다윗, 모세, 솔로몬, 아삽, 고라의 자손 그 외에 많은 이 시편의 기자들이 여러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고백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 어떤 노래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영광에 대한 노래, 감사의 노래, 사랑의 노래, 때로는 또 한이 서려 있는 그런 노래예요. 어찌 보면 요즘에 막 트로트 열풍이었잖아요. 작년에 트로트 열풍. 우리나라의 트로트 뽕짝이 뭐 어디에서 기초가 됩니까? 한이 설이잖아요. 한이 설. 어찌 보면 그런 이 트로트의 음율의 이 고대 버전이 시편이 아닌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처럼 시편은 노래를 담고 있고요. 또 시편은 기도입니다. 이 부분은 뭐 전에도 많이 설명해 드렸죠.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기도의 언어, 기도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던 그런 시이죠. 그리고 시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이고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네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입니다. 시집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시예요. 시. 시편은 신학 논문도 신문 기사도 더욱이 논설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의 가슴으로 쓴 시입니다. 그러니 시편을 읽을 때도 응답으로, 고백으로, 노래로, 기도로, 그리고 시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시편은 성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찰입니다. 시편에서 기도하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봐요. 이 말이 라틴어로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주 속에 있는, 우주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이죠. 그러니 그분 앞에서 겸손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총에 온전히 기대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한한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것. 그러니 시편을 읽는 이도 시편에서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편에서 여러분 이 시편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생각이라기보다는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시던가요? 네, 뭐 믹담, 마스길, 주로 표제어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표제어에 쓰여져 있는 믹담, 마스길, 뭐 그냥 이렇게 시편의 내용 중에도 보면 셀라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늘은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먼저 시편의 시적 형식을 지지하는 표현,
대표적으로 표제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나타나는 이 시적 형식을 지지하는 표현들이란 시의 형태나 형식을 분류할 수 있는 근거로의 이 표현들이 아니라 시편 자체가 하나의 시임을 증거하는 이 증거가 되는 말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표제어라는 거예요. 표제어. 이러한 시편의 시적 형식을 지지하는 표현들은 모두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데, 네, 7가지 정도, 7자 맞나요? 7가지 정도 되는데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쉬르라는 표현입니다. 쉬르. 이 쉬르는 노래라는 의미의 이 말인데요. 구약에서 모두 29번 사용되는 이 표현입니다. 그 중에 12번은 이 다음번에 소개될 미즈모르와 연결이 되어 사용돼요. 이 쉬르랑 이 미즈모르는 얼핏 보면 좀 비슷한 표현인데요. 명확히 구분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냐? 미즈모르는 온전히 이 종교적 예배에만 사용되는 그 시에만 적용되고요. 그리고 이 쉬르는 거룩하거나 이 세속적인 노래, 여러 이 노래 가운데 표현되는 게 바로 이 쉬르라는 거예요. 이렇듯 쉬르가 사용된 시편 중에서 특별한 용도나 의미로 사용된 시편들이 매우 많은데요. 대표적인 이 시편 종류를 꼽아보라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어떤 소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성전을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쉬르다라는 거예요. 쉬르. 그리고 또 시편 30편은 성전 봉헌의 노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시온상에 세워진 이 성전 봉헌식 때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쉬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45편은 사랑의 노래라는 뜻으로 남녀가 사랑을 표현하는 노래이며 결혼식 찬가가 바로 이 쉬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쉬르. 그러니까 앞으로 이 표제어에 쉬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노래 형식이구나. 노래 형식 중에도 뭐 우리 일상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들, 어떤 이 포괄적인 노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쉬르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미즈모르라는 이 단어입니다. 미즈모르. 앞서 말씀드렸지만 둘이 쉬르랑 미즈모르랑 똑같이 노래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 미즈모르는 그 중에 구별되어서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떤 예배하는 그런 형식 가운데 쓰여진 언어가 바로 미즈모르라는 형식입니다. 네, 미즈모르. 주로 이 악기와 관련된 노래의 시를 뜻한데요. 노래하다 또는 피리 불다라는 뜻을 뜻하는 단어로 이 더 발전된 의미는 뭐 지휘자 혹은 노래 부르는 자라는 의미까지 이 발전되기도 하였답니다. 그래서 뭐 소제목에 뭐 어떻게 하는 지휘, 어떤 지휘로 부르는 노래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미즈모르를 이야기하는구나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스길은 한 번씩 들어보셨죠? 마스길은 아마 이 마스길이라는 이 소제목 표제어에 딱 나오면 그 옆에 주석이 이렇게 달려요. 그래서 뭐뭐 교훈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명칭은 어떤 특별한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단순한 시라는 의미래요. 시. 그런데 이 중세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교훈적인 내용들, 이 교훈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교회의 교훈적인 것들로 해석하였다고 합니다. 이 마스길에 관련된 표현은 총 13편의 시에 사용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믹담이라는 거예요. 믹담은 시편에 모두 16편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믹담은 정확한 뜻이 뭔지는 사실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믹담은 사실 뭐 이렇게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냥 그 뉘앙스는 어떤 것이냐, 바로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속담이 바로 이 믹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믹담이라고 표현합니다.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시가연이라고 하는데, 시가연은 전체 150편의 시편 중에 딱 시편 7편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편에만 나온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애통의 노래 혹은 애가로 주로 이 비탄의 감정을 의미할 때 바로 이 시가연이라고 합니다. 시가연. 네, 여섯 번째로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필라. 이 테필라는요, 이 5편 정도에 기록되는데요. 17편, 86편, 90편, 102편, 142편에 사용되는 이 단어는 기도에 관련된 단어예요. 기도. 그러니까 강구하는 기도에 관련된. 그래서 느낌은 다소 서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바로 테필라입니다. 테필라 하면 그 비슷한 단어, 비슷한 음절인데요.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안 보이시죠?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테힐라는 찬송을 의미합니다. 찬양할 때 사용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이런 찬양팀이 없지만 어떤 교회들은 테힐라 찬양팀 이런 말들이 있어요. 중창단, 테힐라 중창단 이런 중창단들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쓰는데요. 네, 좀 약간 복잡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알아두자. 그러니까 그냥 한번 듣고 그냥 흘려 들으셔도 괜찮은데요. 그런 걸 뭐 하려고 이 10분이나 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단어들이 나오면 이런 의미구나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이번 학기에 시편으로 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의미구나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표제어에 관련된 것만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셀라나 이런 시기온옷 이런 것들, 이런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표제어에 대해서 볼 텐데요. 왜 우리가 이 표제어에 대해서 그래도 알아두면 좋으냐? 왜 우리가 그래도 이 표제어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을까? 표제어를 아는 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표제어를 읽으면 이 시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시편의 배경이 보입니다. 배경. 그러니까 소 제목이랑 비슷하거든요. 이 소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이 시편에서 이런 느낌으로 기록했겠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시편 18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18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의 소 제목 표제어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 시가 좀 뒤에 잘렸네요. 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엄청 자세하게 기록해놨죠. 엄청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줬잖아요. 이러한 배경 정보를 듣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보는 본문 말씀의 의미가 아주 구체적으로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보세요. 그냥 만약에 위에 이런 표제어가 없이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다면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인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노래인지 좀 이제
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할 때 모든 게 만족하고 풍족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때는 언제였냐면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주님께서 딱 건져주신 그 광대하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건져주신 그때에 휴, 내가 이제 살았다와 동시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냥 그 전과 같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다가오지 않으시죠. 이렇게 들으니까, 이 정보를 알고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시편에 기록된 표제어는 우리에게 그 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져다 주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시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말씀을 보면 표제어가 중간중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표제어를 한번 보세요. 표제어를 한 번씩 보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본다면, 보다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빼앗기는 것을 조금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편 기도를 위한 시편 읽기에 참고가 되는 몇 가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우리의 생각의 틀로 자유롭게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했다면 어떠셨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되게 좋으셨죠? 그렇게 2주 동안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 자유롭게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시편에서 등장하는 몇 가지의 이 용어들을 살펴보고 시편 읽기에 유익한 정보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우리가 간략하게 이 단어들에 대해서, 또 시편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또 시편의 어떤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인간 편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이런 내용들 또 함께 이렇게 나눠보고 이 연구해 보면서 시편 읽기에 유익이 될 만한 내용들을 함께 소개하고 나누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시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오늘은 10월 5일, 그러므로 5편, 35편, 65편, 95편, 125편 이 5개의 시편으로 우리 함께 먼저 오디오북을 통해서 오늘의 시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제 3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 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제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제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오늘의 시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의 시편 중에 시편 125편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시편 125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구조를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1절과 2절은 산을 바라보면서 깨달음, 그리고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현실과 바램에 대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오늘의 시편으로 하는 기도에 앞서서 그림 하나를 함께 보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그림 보이시죠? 그림. 네,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시고, 오늘은 이 본문과 함께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시편 기도가 굉장히 다양하죠. 컨텐츠를 점점 더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신앙인으로서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상태에는 누구나 바라는 인생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 생각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아무리 올곧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해도 현실에서 연거푸 실패를 겪는 일이 너무나 흔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가 보아도 하나님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이 현실에서는 거듭 성공하는 일마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신앙인은 어떻게 그러한 상황들을 이해하고 무엇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제가 붙잡았던 시편 125편의 본문은 그 해답을 이 산들의 모습에서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은 어떻습니까? 산이 막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막 산이 이동합니까? 그렇지 않죠. 산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산에 이 꽃이 만발할 때도, 푸른 잎이 우거질 때도, 또 이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다 떨어질 때도 그 산은 그저 그 자리에 항상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해도, 눈보라가 몰아친다고 해도, 심지어 이 산에 불이 나서 나무들이 다 타들어간다고 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받아주는 듯한 것이 바로 이 산입니다. 이와 같은 산의 모습을 어떤 찬양의 가사는 주님은 산 같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같으시고 오늘도 같으시고 또 앞으로의 미래도 여전히 같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어때야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렇게 신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바로 이 산과 같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한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즉 세상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창조주요 통치자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은 우리를 그 무한한 세계로,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로의 시선을 맞추길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에 대한 비결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신실함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으로 하는 기도문은요, 제가 나중에 또 오늘은 카톡으로 따로 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오늘의 시편으로 하는 기도에 오늘 말씀 125편을 바라보며 요약하여서 짧은 한 문장의 이 기도문으로, 짧은 문장의 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품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산처럼 한결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